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닥터 바보. 오늘은 제가 쓴 시집, 이게 두 번째로 출판된 시집인데요. 잔잔한 미소와 가치 있는 시,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요즘 오늘이 9월 7일이네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아이고, 전 세계는 고생하고 너무나 많이 죽어서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모든 사역과 이것들이 많이 중단됐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써놨던 책들을 하나씩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간증이며 저의 시인 이 책을 소개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정말 같이 많은 것을 깨닫고 저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집을 소개하면서 왜 내가 시를 쓰게 됐나 이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4년이니까 16년 전이네요. 저는 사실 시인으로 등단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선교할 때 도움이 돼서 첫 번째 시집 모스크바 가는 밤을 썼는데 와, 그거 부흥집회 때 다니면서 뿌렸더니 2만 불이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돈독이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시집을 많이 내게 됐어요. 지금까지 8권의 책을 냈는데 이게 시작 그리고 그 두 번째 시집입니다. 제가 책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Only one life tha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한 번 사는 인생 곧 지나가네. 주님을 위해 산 삶만이 영원한 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부분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께 헌신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집의 출판을 위해 사랑의 도움을 주신 최은정 자매님 그리고 모든 시를 교정해 주시고 언제나 신으로서 응원해 주시는 오소미 누님, 친누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캄보디아와 시베리아 선교를 위해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신앙과 지성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시집은 저와 20년을 동반해 준 제니 사모님, 지금은 36년입니다. 드립니다. 그와 시작한 사랑의 동행함이 주님의 벨날까지 함께하길 기도하며 2004년 봄 나성에서 오석한 목사. 그래서 이렇게 시집한 시집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집 모스크바 가는 밤에 소개한 것처럼 저는 시집을 5권 출판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교수로서 나는 시를 왜 쓰는가? 그래서 A, B, C, D, E, F, G. 그래서 첫 번째 A, audible, 들려지는 라고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아마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없으면 출판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저의 책은 지금 56권 다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거의 대부분 페이퍼백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킨들로 일렉트로닉 부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없으면 제가 출판해놓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audible, 들려지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약돌이란 시입니다. 조약돌. 내가 조약돌 되면 기쁨이 되고 기쁨은 찬양이 되고 내가 찬양이 되면 찬양은 하늘로 뭉글뭉글 오르는데 향이 되어 조약돌 되었던 나의 접시 위에 올려져 있다. 나는 또 한 번 기뻐하며 한없이 기뻐하며. 뒤에 좀 백그라운드 음악을 착 깔까요? 저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좀 들려줘야 되는데. 조약돌. 내가 조약돌 되면 기쁨이 되고 기쁨은 찬양이 되고 내가 찬양이 되면 찬양은 하늘로 몽글몽글 오르는 향이 되어 조약돌 되었던 나의 접시 위에 올려져 있다. 나는 또한 기뻐하며 한없이 기뻐하며. 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시를 쓸 때 저는 그 천상병 시도 그렇지만은 류시화 시그 시집은 뭐 거의 다 읽고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류시화 씨도 그렇다 그러죠. 자기가 글로 쓴 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꾸 스스로 얘기해서 이것이 들려지는가, audible 해지는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16년 전에 시도했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asic,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죠? 근본적인 걸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prayer of becoming. 이거 좀 영어가 많이 들어갔네요. 뭐 영어를 한국말로 풀었으니까 prayer of becoming.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그 유튜브를 하나 띄워 올렸습니다. 아마 찾아보세요. 그 제 유튜브에 채널에 철학, 필로소피의 형이상학 아니면 철학, 형이상학,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 제가 지금 로열 유니버시티, 로열 국립대학에서 형이상학 대학원 코र्스를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캄보디아 우리 철인들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인데 실존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의 What is nothing, 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의 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것, prayer of becoming, 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기도, prayer of becoming. We pray because we need, we cry because we hurt. We are what we pray. Each prayer becomes me. Let me pray myself to a being, making and molding each character, fashioning them into a being. Prayer of becoming. Lord, that's what I want. 주님, 저의 삶이 기도로 형상되기를 주시옵소서가 아닌 만드소서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함이 있는 나비 되기 위한 몸부림처럼 그런 만들어져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이걸 읽는데 왜 울컥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갖기를 원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나의 존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집, 평수 늘리는 거, 좋은 집 타는 거, 내 새끼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새끼 의사 변호사 되는 거,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냥 기복신앙 거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맞아, 그 짓 한단 말이에요. 짜증나 진짜. 왜 그러고 사냐 말이에요. 주여, 저의 삶이 기도로 형상되기를 주시옵소서가 아닌 만드소서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함이 있는 나비가 나비 되기 위한 몸부림처럼 그런 만들어져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네. 정말 눈물로 쓴 시입니다. 제가 부흥사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더욱이 한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녔는데요. 암담하죠. 암담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우리 다 불교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왜 젊은 이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개독교 할까? 왜 개독교냐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개독교가 됐으니까 그러는 건데. 너무 타락하고 너무 모범이 안 되고 제가 이제 한갑입니다. 9월 20일 되면 제가 올해 2020년 9월 20일부터 매일 복음이라는 거를 또 시도합니다. 매일 복음, 데일리 가스펠이라는 거를 제가 매일매일 올릴 거예요. 그건 이제 9월 20일 날 되면 와서 보세요. 제가 이제 뭐 환갑, 이제부터는 더하기 3인데 그렇잖아. 우리 한국식으로 한국까지 살면 다 사는 거야. 이제부터 사는 건 이제 더하기 3.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그래. 이제부터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것을 시는 다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 clear, 정확하게 깨끗하게. 내 시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한 거야? 라고 상상을 해야 된다면 잘못된 시라고 저는 제가 그렇다니까. 다른 시인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시를 쓸 때 audible, 들리는 시, basic, 근본을 다루는, 가장 기본을 다루는 C, 그다음에 clear, 좀 정확하게 쓰란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abstract하게 하지 말고, 그죠? 개죽음이란 개죽음이 아니라 개죽음, 개죽음. 이런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개죽음. 프레시 라이트 앞장 세워 맨발로 뛰었다. 와우 와우 소리 지르며 밤 12시 이렇게 하와이 해변가의 개사냥은 시작되었다. 빛을 보며 도망가는 엄마개, 아빠개, 그리고 개 새끼들. 뛰어가는 청년들의 소나기에 잡혀 파란 플라스틱 통에 포로가 되었다. 달밤에 체조하자며 시작한 심심풀이의 개사냥에 몇 마리의 개는 목숨을 잃었다. 불 위에 구워져서 사냥꾼들의 입맛을 돋구었지만 그들의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했다. 재밌죠? 안 재밌어요? 재밌으라고 쓴 시인데 여러분 커피 한 잔 가져와서 제가 그 하와이 가서 목사님하고 하와이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그 후론 하와이가 살고 싶어요. 주여 저를 하와이로 보내주세요. 근데 맨날 캄보디아 같은 만 보내 우리 하나님.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하와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 그 하와이에 있는 집에 가서요 그 목사님이 초대한 그 집은 아니고 딱 주문을 열면 바다야 바로 앞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몇 사람의 친구들하고 밤 자정에 말이죠. 야 우리 저 개 잡으러 갈까? 그래서 개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파란 통을 들고 플래시라이트를 딱 비추면 막 개들이 막 도망가요. 젊은 애들이 막 뛰어가서 막 잡아가지고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불을 거기다 집 앞에다 불 피우고 거기다 화도에다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사실 잘 많이 못 먹었어요. 잘 못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더라고. 막말로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게 개를 잡았다는 거야? 개를 잡았다는 거야. 그 정도 IQ 수준이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거를요 아주 클리어하게 재미나게 쓸 수 있어. 그게 시란 말이에요. 내가 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why not? 그죠? 저는 제가 쓴 시를 읽고요 좀 행복해지고 좀 용감해. 내가 오목사 5학년 한국에서 5학년 마치고 미국 간 친구가 저 정도 수준으로 시를 써? 나도 써도 출판이 되겠다. 네 하세요. 그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용기를 좀 얻으세요. 제 시를 읽고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바보 교수가 저 정도로 쓰면 나도 해서 출판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다음에 D. 그래서 저는 defining. D는 defining. 정의를 내리는. 본질을 얘기하지만 본질을 그냥 abstract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것은 정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자꾸 주관적인 진리 얘기하는데 주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시 하나에서 풀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의 모든 사물과 모든 토픽의 객관적인 나의 개인적인 입장은 뭐냐. 그걸 나는 시를 쓰고 있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목사님, 교수님 건 틀려요. 지금 나 듣고 말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주관을 얘기해요. 나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틀려요. 그래 잘났다. 너는 틀렸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관적인.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시작과 끝. 시작 그리고 끝. 시작과 끝은 나에게 알파 오메가라는 건 무엇이냐. 시작과 끝이 없이 소로 말로 재생되는 삶은 안개와 같다. 가까이도 멀리도 누군지도 어딘지도 모른 채 뿌연 안개 속에 감춰진다.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알파벳의 첫 자인 알파와 같이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고 오메가처럼 끝난다. 더 이상 더 무엇을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질 때 안개는 거치고 오솔길 홀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홀로감이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 그러잖아요. 뭐 수천 번 다시 돌아가는데 한 번은 소로 나오고 한 번은 말로 나오고 한 번은 파리새끼로 나오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잘하면은 소에게 잘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게 뭐 같은 개 같은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철학적인 얘기를 시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그 소가 말로 되고 재생되는 삶은 뿌연 안개 속에 감춰진다. 아이고, 안개 속에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나에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알파 오메가가 되면 안개가 겉어지고, 그죠?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인생의 오솔길을 내가 걷는데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니까 라고 얘기하는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지? 60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돌아. 이게 문제야. 지금 리딩 글라스를 좀 잘 안 보여.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그렇다면 뭐 여러분이 시를 안 쓰더라도 정의를 내리시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할까요? 요즘은 지금 2020년 9월 7일입니다. 2020년 9월 7일. 한국은 지금 빤스 목사 때문에 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빤스 목사를 후원하지 않으면 너는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또 그건 개수작이죠. 내가 빤스 목사를 안 후원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건 어느 나라 복음입니까? 꼭 트럼프 같아.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후원하지 않은 분이 지금 리퍼블리칸 어떤 그 백인들은요, 트럼프를 밀지 않으면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라고. 여기 뭐 아까 내가 쓴 거 있죠? 뭐죠? 시에 썼잖아. 개죽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내가 트럼프를 뽑지 않는다고 크리스찬이면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빤스 목사를 후원하건 뭐 태극기 파건, 현실에 지금 내가 촛불 파건. 근데 문제는, 한국 교계의 문제는 너무나 무식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빤스 목사를 안 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빤스 목사를.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빤스 목사를 모느냐 안 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극기 파냐 촛불 파냐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반대파는 것을 다 빨갱이로 몰고 아니면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태극기 휘날리고 파면 뭐 내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도 지금 태극기 휘날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에 객관적인 정의가 있어야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냥 페이크 뉴스, 무슨 그냥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정치꾼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에 그냥 귀찮아 그냥 나는 누가 그러나 그거 믿을 거야. 그죠? 내가 누가 목사가 그럼 나는 믿을 거야. 미국에도요 유명한 목사가 트럼프 안 밀면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뭐 웬만한 보통 크리스찬 90% 이상은 당신 왜 트럼프 봤어? 그 유명한 목사 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객관적인 주장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못 내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시집을 보면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정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의를 내려줘. 그 다음에 정말 그 E는 A, B, C, D, E죠. E, A, B, C, D. Audible, Basic, Clear, Define, E. 그죠? 이에 대한 뜨락마을의 여름이라는 걸 읽어드릴게요. 뜨락마을의 여름. 덥고 찌고 짜증나는 캄보디아의 여름이다. 푹푹 찐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나는 이곳에서 문둥병 환자들은 무엇을 할까? 손가락이 동강동강 없는 할아버지가 땅을 파고 씨를 심는다. 손가락을 비료로 쓰나 곡괭이로 콱콱 찍어 꼭꼭 심었나? 손가락을 심으면 무엇이 자랄까? 배고팠던 과거를 돌이키며 덥고 찌는 이곳에서 미래를 심는다. 이는 좀 더 희망적인 expect, hope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이거 다시 좀 잘 보고 해야 되는데 희망적인, 그죠? emotion,
그리고 edifying. 이가 edifying입니다. edifying.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hope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요 제 시를 읽고 좌절해서 자살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시집 쓰는 거 포기합니다. 제가 시집을 8개 썼지만 만약 목사님 시집 읽고 제가 좌절해서 우리 딸이 자살했어요. 그럼 저는 시인으로서 붙 잘라버리고 절대로 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희망적이야. 제 시를 읽고 에디파이 되는 그래도 희망을 얻는 지금 저는 뜨락 마을의 그 납병 환자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냄새나고 어렵고 힘든 데죠. 제가 썼잖아요. 손가락이 동광도 없는 할아버지가 시를 쓰면 그것도 뭐가 날까? 그래도 덥고 찌는 이곳에서 미래를 심는다는 희망적인 edifying 하는 시를 썼단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쇼펜하우처럼 뭐 어려운 시 그래서 쇼펜하우 때문에 수천만이 수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만이 자살했는데 그런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지는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이발도 안 한 친구가 시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죽였잖아요. 나쁜 놈식. 그러니까 쇼펜하우 같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름은 바보인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내가 어디서 시를 하나 읽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희망적이었다. 제가 캄보디아의 어떤 그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는 카오트시아라는 그림 그리는 사람 친구랑 그분을 많이 프로모트하는데 한국에도 제가 이한자라는데 거기 화가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리건 예술인이라면 나의 예술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edify, EF, feeling. 이름 석자, 아버지 이름 석자 묘지에 먼지와 잡초 등으로 어루져 있고 종이도 없고 해서 손으로 슥슥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석자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605 프리웨이를 쌩쌩 지나가는 수없는 차들을 쳐다봅니다. 어디들을 그렇게 질주해 가는지 정신없이 가다 끝나면 이렇게 이곳에 이름 석자 심고 가는 것을 아버지 이름 석자, 나의 이름 석자, 나의 자식들의 이름 석자 줄에 줄을 이어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쓱쓱 닦아 보아도 공중에 쓴 이름들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이름 석자. 우리 아버지 묘에 묻은 지 오래됐고요. 작년 10월에 우리 어머님도 묘에 묻고 저는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제가 참 명당 자리를 사가지고 제가 샀는데 1991년도 샀어요. 전화로 600불짜리. 근데 지금 그게 10,000불씩 해요. 한 자리에. 30,000불짜리 묘에 우리 누웠는데 사실 91년도에 600불짜리 하나씩 샀어. 전화로 1,800불 638 1,800불에 사서 떼돈 벌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모셨어. 사실은 우리가 묻히려고 준 건. 거기 가면요 이렇게 딱 보면 거기 미국에 있는 프리웨이, LA에 있는 605 프리웨이 쫙 지나가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한국에서 의사하면서 박정희 때 박통 반대하다가 쫓겨나가서 미국에서 부산 안창호 씨가 시작한 주간 어쨌든 도산 안창호 씨가 시작한 신문사에서 주필 하시다가 남녀호랑기에 빠져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 묘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뭐 저러고 살았을까. 우리 엄마도 참 나도 그것에 묻힐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침 묘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본단 말이야 하늘을. 우리 새끼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로버트 오석환 이름 석자 보면서 아빠는 뭐 하고 살았을까? 좀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뵈서 우니까. 이름 석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저의 feeling, 제가 느끼는 것을 좀 글로 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G, God, 하나님에 대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를 씁니다. 저의 기도, 첫 번째 쓴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와 나의 순수한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하나 되도록
번갯불을 당시에 불막대기로 구름을 당시에 입김으로 전기가 아닌 수증기 아닌 당신의 것으로 보았던 그 마음이 다시 오도록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나와 나의 마음이 순하게 하나 되도록 주여 기도드립니다. 이거 다시 읽을게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기도 주여 나와 나의 순수한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하나 되도록 번갯불을 당시에 불막대기로 구름을 당시에 입김으로 전기가 아닌 수증기가 아닌 당신의 것으로 보았던 그 마음이 다시 오도록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나와 나의 마음이 순하게 하나 되도록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기도드립니다. 시작. 그리고 그 저의 고백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저에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무슨 시를 잘 쓰는 시. 저는 저의 인생을 통틀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았다. 야, 그 친구 시를 읽으면 야, 정말 주를 위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네? 하나님의 큰 종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종놈이다. 좀 알았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큰 종들을 너무 만나서 실망했어요. 저는 큰 하나님의 좀 종새끼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종놈들. 이름 없고. 저는 저 바보 목사 그러면 이름이 바보잖아. 그 사람 참 못났어.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어. 그러나 큰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C.S. 루이스 살던 집 옆에 살았거든요. 옥스퍼드에서 2년. 진짜로 딱 걸어가면 1km도 안 되는 집에 살았는데 C.S. 루이스는 평생 자기 소원이 위대한 시인으로 남는 거였대요. 근데 C.S. 루이스는 시인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또 죽는 날이요. 케네디, JF 케네디 암살하는 날이랑 똑같은 날 죽었어. 그래서 JF 케네디가 죽는 날이 팍 대서투필됐기 때문에 루이스가 죽었다는 건 사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죽었는데 바로 우리 집 앞에 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트리니티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15명 왔대. 15명. 와, 세상에. 우리의 세계에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죽었는데 15명 왔는데 그 묘비에다 루이스가 써달라는 게 있었어. 자기의 시글 하나. 자기가 무슨 크로니클 오브 나르니아, 네어 크리스티애니티, 주옥 같은 글이 많은데 자기는 시인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시를 딱 하나 썼어요. 그 시가 내가 지금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무슨 태양이 떠도 태양이 없는 것을 태양을 못 보아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없어져도 있는 것. 이런 멋있는 시를 하나 올렸어. 그리고 C.S. 루이스가 사실 T.S. 엘리엇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 C.S. 엘리엇의 그 자전기를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면 그 옥스퍼드에 있는 저 식당에서 C.S. 루이스 처음 만나. 근데 C.S. 루이스는 그때 4월의 잔인한 시인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그 일기에다 뭐라 쓰면 저 건방진 놈의 자식. 자기를 인정을 안 한 거야. C.S. 루이스 시인으로 인정 안 한 거야. 그래서 T.S. 엘리엇 나이는 훨씬 어리니까 이 젊은 건방진 놈. 그리고 사실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가 안 되니까 사실 거기서 평생 가르쳤지만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영국 그 옥스퍼드 교수에게 그 사람 이렇게 학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 동화나 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존경하죠. 루이스에 대한 거 한번 올릴게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거의 그 집에 루이스가 살던 집에서 있었던 거. Anyways, 오늘은 이 정도. 벌써 30분이 됐네요. 수다가 길었습니다. 이거 아직 제가 아마존을 통해 출판 안 됐으면 아마존에서 통해서 출판하고 링크를 걸게요. 아니면 좀 사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